오늘은 선제별과 8번째 시간이니까 오늘은 다니엘 변론을 통하여 역사의 주관자에 대해서 1장과 2장을 통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와 채식에 대해서 하나님 세우시는 한나라에 대해서 금신상에 대해서 뜨인돌에 대해서 성도의 나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라는 뜻인데요. 천지의 대지되시는 하나님께서 한나라를 세우기를 예정하신 가운데 인간 영갈에 세상이 파멸화되어 심판의 대상이 될 때 시련 가운데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종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줘서 심판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심판의 의로움을 가지고 역사할 때 천군 전사를 통하여 승리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줄 적에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것이다. 인간의 생사화복, 또 나라의 흥망성쇠, 왕의 세움과 폐함, 나라의 직임과 경계를 주관하시는 절대주권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는데요. 모든 세력이 또 악의 세력까지도 하나님 주관하여서 하나님 섭리를 위하여 온 세상은 이루어지고 있다. 역사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하에서 하나님 간섭하에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서부터 메데바사, 헬라, 로마, 미스 양국까지 되어질 것을 보여줬는데 2600년 전에 예언된 일들이 그러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인간 종말에는 그런 미스 양국의 양대지역을 나타나는 것이 인간 종말인데 이 이후에는 북방 혼란이 오게 되고 3차 세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나라를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되어서 이제는 이대로 되어지는 때가 온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성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외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각마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자기 멋대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책임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종이 저는 진리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화가 오는 것이고 순종하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법의 하나님이고 나는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 45장 21절에도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경들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걸 뜻한 것인데, 이걸 여러분이 이 시대에 믿지 않으면 참으로 이제 어려운 때가 온 겁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아담과 하게 해주었던 완전한 축복의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는 역사로 끝을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많은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인간을 다 이루어서 이제는 아담과가 뱀과 말씀 싸움에 져서 섰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나오는 이제 법을 허락하신 건데, 그것이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이다. 예언의 법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자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해서 이기는 자로 이제는 새 시대의 축복, 이등의 회복인 천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느님의 목적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시고, 하느님의 주고 싶은 사람은 완전한 읽기, 글씨나라, 성전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변찬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요체적으로 잘 펴는 요절이 2장 44절입니다. 이 여령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건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요 그 국가의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요 또 우리와 이 모든 일을 줘서 벼라고 영원히 설 것이라. 뱀의 세상에 대해서 뱀이 이겼기 때문에 용이 됐죠. 그럼 12장 9절처럼 뱀을 잡고 보니 옛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뱀의 세상, 마귀의 세상이 마귀가 얻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세상 권세가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마귀 없는 완전한 성도의 의로운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열왕의 때라고 그랬죠. 그것이 이제 미소 양국의 열 발가락 시대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소 양국이 양대지정을 이뤄서 인종 문제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 지금까지도 대립하는 것이
하나의 인간권의 마지막 역사고 미국과 소련이 망하면 이 세상은 성대나라가 온다는 것이 다니엘서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이제 때가 되어서 그 멸망을 따라 온 것이고 그것이 불안간에 있을 3차 대전으로 미국이 망하고 이제 조금 더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악인과 죄인을 멸망시키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공산당이 완전히 없어지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재청되셔서 이들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다니엘 7장 22절에 보면 성도들을 시온하여 주고 성도가 나를 얻게 된다 그랬죠. 성도의 나를 얻는다. 신원해 주신다는 것은 이제 심판한다는 말인데 억울하게 죽었던 한 순교자의 원한을 풀어주고 심판을 하고 이제 눈물고도 질병 재앙 없는 완전한 축복의 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다니엘서 1장에서는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왕의 소년들이 나타나는데 채식을 먹는 환관이 나타나게 되죠. 다니엘과 세 친구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왜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이 말씀이 오는 것은 여러분들 이사야 39장 6절 7절에 보면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신을 받아들이는 타협을 했죠. 타협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까지 모든 소유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것이 없으리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째 사로잡혀 바벨론 왕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상 39장 6절 7절에 이렇게 이어되는데 이대로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협하고 나서 100여 년, 한 120, 30년 됐을 텐데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실제 바벨론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도 직접적인 얘기는 참된 선지 예레미야를 말을 듣지 않다가 예레미야 말씀대로 이제 순종치 않음으로 결국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 말씀이 응하는 과정에 보면 여러분 예레미야 34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그 말씀의 그 이상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붙인다 이런 말을 해가죠. 여호와의 말씀에 예레미야 34장 2절 보면 바벨론 손에 붙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대로 됐죠. 그래서 예레미야 39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시키는 이런 비참한 일을 당했죠. 이런 일들이 되는 것은 이게 인간 동안의 대적을 보여줬는데요. 바벨론에 잡혀갔다. 예언된 고레스 왕을 통하여 또 1차적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 순교한들을 통하여 다시 에덴 동산을 다시 성전을 복구하고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역사를 했었죠. 역시 인간 동안에 바벨론 세상에서 다시 성전하는 일꾼을 내는 것이고 이 성전을 이룬 것이 바로 천년 지상 평화 왕국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만약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계명을 그대로 믿고 순종치 않으면 멸망하는 거거든요. 아담과 와도 정령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 거 아노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마귀의 미혹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 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중히 알고 이걸 지켜나가는 것만이 이 시대에 이제는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시대가 온 겁니다. 마가다락방 이후로 지금까지는 영구원 시대이기 때문에 죽어서 영구원 받으니까 별 여러분들이 실감을 못 느끼는데 제레미지 볼 때는 환량장 심판을 해 살아남아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회복된 천년교회 지상왕국에 의로운 통치를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안전한 에덴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 다니엘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12장에 가면 이제 이 세상에 어떤 성도의 나라가 되는 걸 보여주고 11장에는 3차 대전과 아마겟돈과 후삼문명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는 새 시대가 이루어질 걸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 성경입니다. 1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느부갓네살 왕궁을 이제 소년들이 환관으로 잡혀갔는데 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여기 왕의 진미와
그 말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황관장이 아주 큰 놀라서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는데 너희들이 이걸 잘 안 먹고 얼굴이 상하면 내가 자기가 화를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러면 열흘간 우리에게 채식을 하게 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왕의 진미를 다 먹게 하고 그때 누가 더 건강하게 보이는가를 보고 그때 판단을 하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열흘 후에 그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런 일이 이루어졌죠.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대는 뭘 뜻한 것이냐 영육간의 구원을 받고 이제는 가족적인 구원을 받는 걸 인간의 큰 구원의 역사라고 그랬는데 영혼구원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이 다 깨끗해야 된다. 영혼 구원하는 시대는 영만 깨끗하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었지만은 이제는 재림제가 올 때는 영과 육이 살아서 재림을 영접해야 되기 때문에 영과 몸이 깨끗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됐습니까? 그래서 채식을 하니까 모든 지혜가 아주 뛰어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면 뭐라 그래요?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수르겠거든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그래서 얼마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혜를 많이 받았지요. 그것이 인간의 왕권으로 하는 선구정이 나올 것을 예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신앙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사대물에 빠지는 일이 있었는데 사대물에 빠지는 것은 인간의 북방 환란이 올 때 하늘 천사가 보여서 젖과 피를 담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7변에 되는 풀무불에 빠졌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죠. 옷도 하나도 상하지 않았죠. 이것은 핵미가 터지는 불심판 때 하늘에서 된 보호와 인도와 양보를 받아서 예비처 보호서 보호받게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게 되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과 온몸이 다 깨끗해야 될 것을 많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정령축이라고 했죠. 이 시대에는 이렇게 그런 계명이 또 있는데 가장 확실한 것이 이사야 66장 17절입니다. 이사야 66장 4절도 그런데 이거는 계명이 아닙니다. 이거는 율법이 아닙니다. 새 시대가 아닌 계명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하면 망한다 그랬는데 안 망하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축을 해서 그렇게 죽었는데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걸 먹으면 망한다는데 안 망하겠습니까? 이거 그럼 잘 지금 새겨들어야 됩니다.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쥐고기를 먹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거기 먹으면 다 함께 망하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읽어드리면 여기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서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제 율법적으로 일부 안식이나 이런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도행전에도 세 군데나 나와 있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행전에도 세 군데나 똑같은 말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뭐를 멀리하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그랬죠. 그래야 너희가 평안함을 얻는다 그랬죠. 이거 자체가 바로 뭡니까? 몸을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 영혼구원 시대에는 몸이 좀 더러워도 상관이 없지만 제일 영접할 때는 영과 몸이 다 깨끗해야 되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새 시대가는 계명이지 사람의 이렇게 옛날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말씀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3절에서 10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하게 나타나기를 힘써라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죠. 평강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 흠없게 표현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이제는 재림들을 영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이 시대에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인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 군데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계명으로 받아들여서 온전히 지켜야 될 때가 온 것이고 믿음을 받는 구원은 영구원이었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받는 구원은 이제는 영원간의 구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하나도 없죠. 전부 지키는 자가 세세의 축복을 드릴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지막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언 속에서를 반드시 깨달아야 원죄자의 해결을 받고 늦은비 성령을 받고 세세에 갈 수 있고 세미지를 영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만선대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다 해서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만 여러분 지혜를 영접하는 영원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금신상의 꿈을 꾸게 되죠. 문제는 금신 꿈을 꾸고 꿈을 잃어버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번민에 빠지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수수와 박사를 통하여 내 꿈을 해석해라. 그런데 꿈 얘기를 해줘야 해석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석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다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을 알게 됐고 다니엘과 세 친구와 다니엘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알게 하시니까 이제는 조금만 참아달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알게 하는 은혜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지혜가 청하서 다니엘의 꿈을 잘 알게 됐습니다. 끝이 로비하는 금신상이죠. 그래서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의 왕의 앞에 서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여 그 모양이 심히 들어오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입니다. 이랬죠. 그런데 왕이 보신 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없어져 여름 다장마당에 벼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것이 없고 우상을 친도는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이제 세상에 가장 왕 중에 왕이 지금 누굽니까? 바벨론 왕이죠. 그래서 열왕 중에 왕이라는 말 쓰죠. 근데 당시만 못한 왕들이 앞으로 쭉 이렇게 나타날 걸 보여준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벨론부터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 비스도 양복이 나타날 걸 보여준 것이고 뜨인들은 심판주 역사인데 심판주의 다른질의 진리로 심판주 역사가 나타날 때 온 세상이 멸망으로 걸려간 것인데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을 뜻한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권세는 다 없어지고 성대 나라가 이루어서 영원히 멸망치 않은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데 이대로 지금 될 때가 온 것이고 이 날이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뜨인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이 우상적인 나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지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왕은 굿머리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라 그랬죠. 그런데 왕과 못한 다른 나라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나라들이 이제는 쭉 나타나는 것이 금신상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이제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으로 이루어지죠. 그 일들을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역사가 그렇게 되어 왔죠. 그래서 못한 나라가 일어났을 때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고 온을 다스리고 내전에는 강이가 철같은 나라인데 온을 무섭뜨린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녹과 같은 나라, 철과 같은 나라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로마, 소련이 나타나서 또 열발가락씩 때가 되면 철과 흙이 섞인 나라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과 미국 합중국이 인종이 섞인 나라를 뜻했는데 이 양대 지정을 이루는 것이 열발가락 시대죠. 그런데 우상을 뜨인들이 나타나서 그다음 멸망을 시키게 되는 거죠. 멸망을 시키게 되는 역사가 바로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이다. 뭐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까?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며 왕이 사람의 손을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보신즉 크신 하나님의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금신당대로 이 세상은 그런 강국이 다 그렇게 나타나서 지금까지 역사가 진행되고 있죠. 첫 번째 머리 정도는 화면은 누방의 사람으로 여긴 것이고 가슴과 팔은 이제 은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메데바사 페르시아를 얘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르스 왕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신데 헬라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종아리 철인데 로마 가이사 때 로마의 시대를 얘기한 것이고 로마의 네로 그 황제가 또 적설이 예표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는 일이 있었죠.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나타납니까? 이제는 발과 열 발가락이 반토 반철 반은 철이고 반은 흙인데 합해지지가 않죠. 그것이 인종 혼혈 문제를 뜻한 것인데 양쪽 발이 결국 하나는 미국 하나는 소련을 얘기했는데 미국과 소련은 지금까지도 인종 문제로 많은 그러한 다투게 되고 많은 또 분열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있죠. 전쟁보다도 인종 문제를 죽는 것이 더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마지막 때인데 이때 뜨인들이 나타나서 이제는 삶의 순례는 뜨인들을 주는 심판주 역사인데 심판주 역사와 이제 변화 승천할 임하진 4,000명을 뜻한 겁니다. 변화 승천할 임하진 4,000명이 기록 19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백마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에 보면 세마포를 입고 백마군대를 자른다고 했죠. 그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바로 임마진 4,000명 뜻했는데 이들이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가 돼서 계시록 20장 4절에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그랬죠. 이것이 하면 예정된 섭리고 이날 임박한 때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어떤 때냐 예수님의 이제 재림때가 가까운 때다. 예수님의 천인과 재림이 2000년 후에 예정하셨는데 예수님이 1세기 지금쯤 30살이 되셔서 공생에 들어가시고 2030년 전으로 부활 승천해서 하나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1300년 들어갈 날이 임박한 날이고 AD 2030년 그 전후에서 예수님 오실 날이 공명하시는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시대를 정확히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풋볼 1300년 들어갈 날이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일회 중에 1300년에만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있고 그때는 늦은비 성령을 받게 하고 또 원죄적인 해결받게 해서 결국은 죽지 않을 수 있는 늦은비 성령을 받는 것은 백성된 자들은 이사 4장 2절 3절 4절처럼 심판과 소명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이것은 피에 원죄에 숨어있는 그 죄들이 다 없어지는 역사를 뜻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충성과 진리를 다한 자들은 이마에 인을 맞게 된다고 기록 7장 2절 3절 4절 보면 다른 천사 한 명이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종에 이마 인친다고 했죠. 그 다른 천사가 바로 이마 인치라 4천만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는 70년 먼저 나오는 소정을 뜻했는데 인례권세를 받은 적이라고 학계서 2장 23절에 이해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백마탄 군대가 돼서 계속 6장 2절에 보면 이제 백마탄 군이 이제 활을 가지고 열을 받고 나와서 이기려고 하더라고 했죠. 그 활이 바로 의에 병긴 백마군대를 얘기한 것이고 아무도 승리할 이만희 13장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10절에 보면 유다 탕경화를 삼는다 그랬죠. 이게 의의 병기인데 세상 권을 다 무너뜨려 이길 수 있는 종의 자결 가치자들, 말씀을 받은 자들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기록 19장 11절에서 21절이 아마겟돈인데 아마겟돈 후에 다 악인과 절멸당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역사가 오는 것이고 20장 4절에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만 4,000명이 분봉왕이 돼서 예수님으로 천일왕국을 다른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볼 수 있는 확실한 겁니다. 이것은 이 말씀은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이 확실하고 이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순종하여 살기를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원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결국은 보호 때문에 했다고 했습니까?
에레미야도 에스겔 성경도 다니엘도 하나님의 나라, 성대 나라,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이 에덴동을 회복해서 완전 축복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만뿐이 아니라 기록 11장 15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손에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돼서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린다고 했죠. 혹시 천년왕국이거든요. 그런 천년왕국에는 백보자 심판 외에 행위 심판을 통해서 이제는 무궁수에 이게 세상과 새 땅을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동거목하는 시대가 온 것이 계시록 11장 1절 3절에 쌓여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사람들과 두고 같은 장막에 거한다. 동거동록한다 이거죠. 이게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왕국권으로 오신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것은 왕국권을 완전히 이루어서 많은 것을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오시는 겁니다. 왕국권들을 해놓은 방법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세례요한이 주님을 이제 예배하러 와서 첫 번째 뭐라고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나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는 마가다락방 이후로는 회개해서 중생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리미야 때는 이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씨를 퍼뜨릴 생명과의 번성한 땅에 충만한 그 씨를 낼 백성들을 구하는 역사와 또 새 시대에 왕권의 상급을 받을 자, 세상을 예수님으로 다스릴 자를 뽑는 것이 바로 임마진 신앙 사점을 뽑는 역사인데 그것이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 나와 있죠.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병같은 용사가 돼서 이제는 공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서 왕국 부서지게 참여했다가 혼인잔치를 벌이고 연령을 받고 아마겟돈 때 와서 최종 승리함으로 승리자가 돼서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짓하는 것이 모든 성경에 바로 그 예언이다. 그래서 인간정물의 인종 혼인 문제를 걷는 비서 양국 후에는 이제는 뭐가 나타나느냐? 재림의 때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이 나라를 세울 때 아까 대신 또인들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심판 역사 마태복음 24장 21장 43절에도 보면 이 도로에 사람이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고 했죠. 건축자의 벌들이 모퉁이 뚫이 머리뚫이게 했다고 했죠. 건축자의 버린 돌은 이제는 초림의 주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고 죽은 걸 뜻한 것이고 모퉁이의 머리돌은 이제 재림주 심판주의 역사가 절대적인 역사로 나타나서 심판할 때 용서와 자비가 없는 심판에서 아인가지를 전멸시키는 이런 심판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럴 걸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자를 지금 하면서 용본 받는 것인데 제레미야 볼 때는 예수님이 두 가지를 하러 오시죠. 하나님 이제 상급을 주러 오시죠. 상급을 주러 오시는데 상급을 주러 오는 것은 내가 상을 주기 위해서 온다 그랬죠. 상을 주러 오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임마진 4,000명에게 왕국권을 사용을 주신 건데 그 상을 죽기까지 그 상을 감당할 이기견 자가 돼서 천년왕국의 그리스도로 왕노다는 일이 되는 것이고 능일 실수는 콧물이는 마지막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이름이 성령을 받은 중생 받은다라도 원죄를 해결받아서 늦은 비 성령을 받음으로 죽자는 몸을 빌려서 제레미야 영주를 제레미야 주님을 영접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물과 번성한 땅에 충만하는 그 거룩한 시가 되어서 이제 천년왕국이 아주 꽉 차게 의로운 꽉 차게 되는 세상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기에 이제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살펴보시고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촛대중앙교회 홈페이지 블로그 앞에 들어가면 이 성경 모든 말씀이 어떻게 응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역사로 어떻게 이것이 다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보시는 것이 아주 확실한 믿음을 갖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기간을 지금 2000년 줬죠. 그 다음에 1300년 만에 마지막 변론의 경고를 지금 마지막 회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날이 임박하거든요. 1260일 동안 뺏기는 앞으로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날과도 시간은 모르지만 때는 분명히 지금 이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2029년 정도까지 전소멸의 역사가 진행될 것이고 2029년에 되면은 3세들이 일어나고
공동한 예수님이 오시고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대가 돼서 결국 십상장처럼 짐승의 피를 받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짐승의 피를 안 받으면 다 죽이죠. 짐승의 피를 받은 자는 신분에 대한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계시록 16장처럼 대접장 때 결혼받다 아마겟돈 때 한 명도 남지 않고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재창조되고 정화되는 기간을 거쳐서 2300주를 체험으로 2035년경에 예수님이 만왕으로 와서 에덴동에 시작이 되는 것이 천년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천년 후에는 백보자 심판 후에 무궁세계에 가서 살게 된다고 오게 되는데 이것은 영적의 세계의 생명 새 땅이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바른데 지금 이단과 탈선된 단체나 많은 기독교에서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이게 등불줌이고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등불줌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등불로 표현했죠. 그 스바냐 1장 15절에 보면 등불로 사람을 산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진리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나가면 원죄자한테 해결이 돼서 세계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서로 변론하자. 너의 변론을 들으면 중 같은 죄가 눈같이 해질 것이고 지름 같은 죄가 양털같이 된다고 했죠. 이것이 원죄자한테 해결했다서 내가 즐겨 순종하면 결국은 아름다운 삶을 먹는다. 예전에는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배반하면 칼을 삼켜온다. 어느도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고 환난장 시험판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이 때가참 경력수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서 일어나는 것이 이때인데 이때 여러분들은 교동과 격파가 상관없이 결국 11장 3절에 두 중에 혼자들으니 천일교수가 위헌한다고 했죠. 그 기간에 여러분들이 알고 모아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두 중에는 동생의 대표인데 이 원전민의 권태를 받은 영은 동방 땅끝 해돋는 나라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국의 첫대의 사자가 바로 그 종이 됩니다. 불원간에 선례 들어가서 카운트다운이 되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지를 잘 순종함으로 원죄자의 해를 받고 몸에 오는 면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심령 소동만 받으면 구원받았지만 몸의 소동까지 와서 병화가 다 없어지고 상쾌한 몸이 되고 신천지된 몸이 돼서 물러가지 못하는 몸이다. 이사야 43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완전한 몸이 돼서 여러분이 7년을 배운 완전한 몸이 되는 겁니다. 실수가 없고 부족이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점도 없이 홈도 없이 다 준비된 상태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만 변화 성천하여 공동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그 정도의 최종 승리자가 돼서 새 시대에 왕권의 상을 받게 되는 것이 모든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종들이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는 지혜로운 자와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데는 궁창의 빛과 벼락같이 빛난다고 했죠. 혹시 이 말이 있으라 4,000명에 주는 상급을 세세 왕권의 상급을 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이제는 원수 받는 심판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순종치 못하면 망하게 되는데 이제 순종하는 것은 왕국권에 동참하는 것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건데 이것이 이런 말씀을 읽고도 없고 지키는 일이고 이제 첫대의 사자고 첫대의 별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원죄자한테 해결해서 세대의 축복을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부 안에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 악한 왕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세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걸 원망불통할 것이 아니고 그때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 있는가를 분별해서 의롭고 평안하고 깨끗하고 구별되는 삶 속에서 거룩하게 되고 신령하게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시대에 참된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잘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